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주의의 그릇된 신앙을 깨뜨리시고 자신이 구약의 모든 예언에서 말씀해온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밝히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렇게 메시아 되심의 표징으로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을 행하기 시작하신 것을 누가는 처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같은 이적을 행하셨고 그가 능히 모든 인간들의 죄와 율법의 억눌림과 억압과 압제 속에서 구원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금씩 드러내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귀신을 내어쫓는 이러한 행위와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고 메시아가 왜 이 같은 이적을 행하셨고 그 모든 행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궁극의 메시아의 성육신의 의미를 찾아가고 깨달아가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구원하는 믿음이고 참된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계속 추적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에 곧바로 이어서 또 다른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38절, 3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회당으로부터 일어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그녀를 위하여 간청하였다. 그래서 그가 그녀의 위에 가까이 서서 그 열병에게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떠났다. 그러자 그녀는 즉시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 들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누굴 말합니까? 베드로를 가리키죠. 예. 장소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시몬의 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집에 누가 있었느냐? 시몬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심한 열병에 걸려 있었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이었고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녀의 이름이 컨콜디아다. 컨콜디아 혹은 펠페튜아 그녀의 베드로의 아내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녀의 이름이 이렇고 일설에 의하면 베드로보다 먼저 베드로의 아내가 순교를 했다라는 기록이 발견이 됩니다. 중한열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피레토 메갈로 높은 열병, 고열에 시달리는 병을 의미합니다. high fever, 고열에 시달리는 병인데 이게 당시는 의학 용어였어요. 피레토 메갈로. 자, 그러니까 의학 용어를 평범한 사람들은 알 길이 없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붙들린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엔슈네쿠메네라는 이 단어인데 역시 이것도 헬라 의학 용어예요. 의학 용어. 그러니까 어떤 열병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 병에 억압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병에 걸려 있는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이런 의학 용어인데 마찬가지로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녀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독특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열에 시달리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위중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열을 내릴 수 있는 여러 의학적인 방법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열이 이렇게 펄펄 나면 열을 떨어뜨릴 방법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 고열의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고열에 시달린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시몬의 장모가 고열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병세가 짙어가지고 도무지 뭐 스스로의 힘으로는 병을 물리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 전적인 무능의 상태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에 시몬의 장모가 시몬의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처지에 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기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몬의 집으로 들어오니까 예수님께 급하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 이 집에 시몬의 장모가 계시는데 지금 열병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마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기보다는 단지 그냥 용한 의사 정도로 그렇게 여겼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주다. 여기까지의 지식도 믿음도 아직은 없었을 것이고 그냥 듣자하니 소문에 의하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이 나사렛에서 온 젊은 선지자 같은 이 양반이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을 다 고치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시몬의 어머니 장모님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머리 가까이에 서셨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은데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의 머리 얼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셔서 그 다음에 뭘 하셨다고요? rebuked f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rebuked fever. 그러니까 열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열을 향해서 열병을 의인화해가지고 그 열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청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청한 것이 그리스도 편에서 볼 땐 합당치 않으셨어도 왜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믿음도 없는 상황이었을 테니까 그랬을지라도 주님 보고 시몬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하는 요청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 없다 하고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 요청에 응하시잖아요. 이것은 뭘 보여주시느냐? 아직 뭐 믿음도 없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날 믿어. 그래야 고쳐줄 거야. 이렇게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그냥 그 자리에 가셔서 그들의 요청대로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단 말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일까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다. 은혜의 정의를 예수님께서 나타내기 시작하시는 거죠. 잘 몰라도 믿음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직 아무것도 몰라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 속에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혹자는 이런 말씀들을 보고 병은 전부 다 마귀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질병을 마귀와 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마귀와 다 연결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 또 전혀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없지만 모든 질병이 다 마귀다,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귀신을 쫓는 일을 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짓들을 하죠. 병마에 물러가라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무슨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병이 낫는 것처럼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아프면 말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거예요. 치료받는 거예요. 약을 먹어요.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 우리가 먹는 약물, 우리가 받는 치료의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고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다만 어떤 질병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만약에 이 병이 마귀였을 것 같으면 정확하게 이 병이 마귀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어떤 증거들을 말씀하실 거예요. 저 뒤에 가서는
리비우크드 댐 해가지고 그 악귀들, 귀신들을 예수님이 꾸짖었다. 직접적으로 그 예수님이 꾸짖은 대상이 귀신들이라는 것을, 마귀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열을 꾸짖었단 말이죠. 이것은 이런 병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꾸짖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능히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도 있는 능력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런 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에 눌린 영혼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권능을 예수님께서 행사하신 거죠. 그와 같은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펄펄 열이 나면서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마치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그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 같으면 이 자동차가 지금 뭐 때문에 고장 나는지를 금방 알아채겠죠.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고장난 자동차를 고칠지도 알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방금 다 죽어가던 사람도,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그런 권능을 보이신 거지, 귀신을 쫓아내는 그 병마를 쫓아내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대안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것, 다시 살 길을, 다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영원히 살 길을 여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희망 없는 열병에 죽어가는 시몬의 어머니를 한순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다. 죄 아래에서 너희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버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체와도 같은 그런 존재이나 내가 너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와 너희를 연결짓게 화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이유로 이 세상에 온 나는 메시아다. 그런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그 행위의 궁극의 목적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림이나 열병에 사로잡힘 다 뭘 보여줍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죄 아래 사로잡힌 바 돼 있는,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 외형적인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게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노력을 해도,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그 완전한 절망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열병의 배후가 귀신이라는 주장보다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에 인간의 모든 실존적 한계를 초월하는, 그걸 넘어서는 권능과 능력이 그분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병에 시달려 죽어가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녀가, 성경을 보십시오,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예수님의 일행들에 대해서 수종을 들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완벽하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중병으로 열병으로 다 죽어가던 시몬의 장모가,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니까 나이가 젊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병이 언제 내게 있었나 할 정도로
그 짧은 순간에 완벽하게 회복이 돼서 그들을 수종을 들었다. 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즉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즉시. 그럼 왜 즉시가 중요해요? 왜 이렇게 즉각 살아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또 엉뚱한 상상력을 동원하기 좋아하죠. 자연적으로 치유된 거야.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즉시.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가 즉시 고침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열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즉시 단번에 그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즉시 이끌어내는, 즉시 구원하는, 뭐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뜸을 들이고 그게 아니라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계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풀어 다니게 하라는 말씀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묶여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엉금엉금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앉아있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일어서가지고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한 다리 움직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풀어 다니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즉시 배를 두르고 있던 시신이었던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회복된 게 아니라 즉시 살아서 걸어 나왔다 이거죠. 부활했다 이겁니다. 즉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즉시 영원히 단번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속죄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죄로부터 우리를 단번에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그 속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단번에 나를, 한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런 능력을 우리가 불신하는 거잖아요. 이제 시간이 저녁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40절에서 41절. 그리고 해가 지고 있을 때 모든 자들이 여러 가지의 질병들로 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대로 그들을 그에게 데리고 왔다. 그러자 그는 하나하나에게 손들을 얹어서 그들을 고치고 계셨다. 그런데 귀신들도 많은 자들로부터 소리 지르면서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자 그가 꾸짖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계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1절에서부터 쭉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저녁에 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어떤 노동의 행위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시간에는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해가 지니까,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는 법에서 자유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에 해가 지는 그 시각에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때는 이때다.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병을 고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성경의 병행 구절에 보면 온 동네가 예수님 앞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교동 전체가 우리 교회로 들어올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온 동네가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병자들, 그 병자의 보호자들, 거기다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해가 다 져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거예요. 왜? 병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토요일 저녁이란 말입니다.
종일 사역을 하신 예수님에게는 고난 시간이에요. 이제 문을 다 닫고 쉬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병원도 닫잖아요, 문을 닫고 의사고 뭐고 다 쉬어야 되는. 근데 예수님도 쉬셔야 되는, 종일 사역에 지치신 주님이 쉬셔야 될 시간인데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일이 그들에게 다 손을 올려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계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왜 얹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성경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각이 아직 부족하시겠지만, 오래 예수를 믿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씹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을 가지셔야죠. 예수님이 그냥 나을지어다, 나아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고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앞에 세운 대로 말씀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었을까요? 왜요? 그 모든 치유의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께로부터 그들 각자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올린 것과 올리지 않은 것하고 다르죠. 올리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그냥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 인간이 워낙 의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손이 딱 올려지는 순간 자기가 병에서부터 딱 나을 때 이거는 뭐 숨길 수가 없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올리시면서 치유의 능력의 근원이 자신에게서부터 나갔다는 것을 다 확인시키셨던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절대로 오늘 이 밤에 병이 나은 자들이 너희들이 우연히 나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고쳤다. 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오늘 이 밤에 다 병이 나은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각인시키고 계셨던, 다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질병만 고쳤어요? 아니에요. 회당에서와 마찬가지로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그 밤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그리스도에서 쫓겨나가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주를 향해서 뭐라고요? 저 앞에 회당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조용히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마찬가지로 그들의 예수님 입을 열어서 그 쫓겨나간 마귀들한테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 이겁니다. 조용히 하라. 떠들지 말고 나가라 이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귀신들 따위의 입으로 너희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거 주님 원치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가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일갈했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 그런 말은 귀신들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단 말이죠. 저는 제가 신자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왜요?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까 봐 두렵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그대가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두려워 떤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도를 그냥 아는 것, 그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 기반한 삶과 거룩한 삶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면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가 분명하게 서 있는,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수반하고 행위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닐지라도 그 믿음이 분명한 행위의 열매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이지.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마귀들도 귀신들도 떠드는 얘기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대들이 믿음 있다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입 닥치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너희들의 입으로 그런 고백을 나는 원치 않는다 이거죠. 예수님이. 마귀와 귀신들은 악을 쓰면서 자신들을 멸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사악한 존재들의 입으로 자신의 그리스도의심을 드러내는 것을 그분이 거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능력으로 또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그릇된 동기로 추정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막으려고 주님이 아직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시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들이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로마의 권력자들의 귀에 들어가면 아직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많은데 먼저 많은 것에 이제 예수님이 제재를 당하실 수가 있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예수님이 많은 경우에 잘못된 오해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지고 그것이 증폭되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려고 하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아직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미리 적대 세력들로부터 그 모든 사역에 방해를 받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죠. 때가 되면 귀신 너희들이 떠들어서 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복음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분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마귀들 보고 입 닥치고 조용히 나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제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나 치밀하신 분인지.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순간에 원하시는 대상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짓거리는 소리들이나 혹은 아직 때가 아님에도 주님의 이름이 잘못 오해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주님의 사역이 회방받는 이런 것을 일체 주님이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원칙의 원리에 근거해서 사역하셨으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그런 원리를 따라가라 이겁니다. 교회에서 마케팅 같은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교회를 수적으로 증가시키고 재정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인간적인 방법들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원칙을 지키시면서 사역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귀신들도 떠들어. 다 떠들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떠들어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야지. 나를 이롭게 하는 거면 다 좋은 거야. 괜찮아. 뭐 마귀든 귀신이든 다 괜찮아. 그렇게 규모 없고 원칙적 원리가 어떤 원칙의 도가 없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왜 이 땅의 교회들은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냐? 왜 사람들 마음대로 하냐 이겁니다. 원칙을 따라가야죠. 믿음으로 해야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가야지 왜 거기에 사람의 수를 자꾸 쓰고 꾀를 부리고 합당치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교회가 자꾸 물타기 하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인위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교회가 기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지. 42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시작하자 그가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다. 그러자 무리들이 그를 찾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까지 갔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로부터 떠나가시지 말라고 그를 붙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성읍들에게도 또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 내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리고 그가 유대의 회당들에서 선포하고 계셨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마가는 이 부분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시간대를 병행구절에서 이 시각을 정확하게 새벽 미명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제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새벽 미명에 새벽의 미명에. 자 새벽의 미명에 주님이 보통 뭘 하시던가요? 코를 골고 주무시나요? 아니죠. 공생의 기간 내내 앞으로 계속 나오는 이 표현인데 새벽 오히려 미명에 주님이 하셨던 일은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일이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새벽에 오히려 굉장히 이른 시각에 예수님이 일어나셨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장소로 이동을 하셨는데
자, 이 일이 아주 아침에 이른 시각에 일어난 일인데 사실 토요일 늦게까지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도대체 몇 명쯤이었을까요? 이게 계산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몇 명을 고쳤는지도 모르지만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왔고 그 밤에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쳤으면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미명에 이른 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줍니까? 육신의 안식을 취하는 일보다 항상 더 우선순위의 일이 예수님에게는 있으셨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놀고 쉬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언제나 1순위가 있었다. 언제나 그것이 있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도 분명히 인성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을 텐데 주무시지 않으면 졸리고 드시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에게는 부동의 1순위가 있었다. 그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다. 기도였다는 거죠. 이게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신자는 육신을 위한 모든 일보다 항상 더 우선순위에 있는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주무시는 것보다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새벽에 이른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딱 쪼개서 봤을 때도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는 것보다, 육체가 분주하고 바쁜 것보다 항상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우리의 24시간을, 우리의 일주일을 딱 쪼갰을 때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쁘다는 것, 적어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바쁘다는 것, 그리고 피곤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생애 전체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생애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분들이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을 이렇게 패스하는 거 보셨습니까? 바쁘고 피곤해도 깨어서 나아가 기도하는 일, 말씀 듣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섬기고 봉사하는 일, 이건 뒤로 미루어질 성질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단언하건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절대로 다수가 아닙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언제나 피곤한데 아유 다음에 기도하지, 다음에 기도하러 가지, 바쁜데 바빠 죽겠는데 다음에 성경 보지, 다음 주에 나가면 되지, 이번 주만 주일인가. 우리의 믿음이 대체적으로 이러하지. 정말 그러니까 주님의 이 복음서를 따라가면서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뒤쫓아간다는 것은 하나하나 그분의 행동을 다 이렇게 뜯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그분이 본을 보이신 것인가? 그것과 내 삶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교훈이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 천날 복음서를 수천 번 읽어도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아,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괴리되어 있고 여전히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에 밝아서 예수님은 아마도 기도하러 한적한 곳을 찾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 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깨어있는 건 예수님만 아니었고 어떤 한 무리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으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어코 그 무리들을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시게 됩니다. 이른 시각부터 예수님을 찾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왜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아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저희가 주님을 이렇게 애타게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일찍 찾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에게서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떠날까봐, 자기들이 있는 이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날까봐 예수님을 붙들고 가지 말라고. 우리 곁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그 얘기하려고 새벽부터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닌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무리들이 그렇게 주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의 은혜스러운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서.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 한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조금 더 여기 계셔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하셨다면 그들의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겠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새벽부터 예수님께 찾아왔겠느냐? 그들은 어젯밤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그 밤에 그 많은 환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머리에 손만 올리면 다 병이 낫고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태어나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이런 권능을 봤단 말이에요. 권능을. 그런 능력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만약에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옆집에 사신다. 여러분 이사 가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보고 10억 주면 당신 집 내가 사겠다고 팔라고 파시겠어요? 그런 유용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내 옆집에 산다면 절대로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절대로 이사 가지 못하게 붙들고 그 사람만 쫓아다니고. 왜?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나는 이제 죽을 일이 없거든요. 병들 일도 없고. 심지어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나 먹고 사는 것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슈퍼맨이라고 생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놓칠 이유가 없는 거죠. 놓칠 이유가. 절대로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는. 왜? 자기들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만 우리 곁에 묶어놓으면, 붙들어두면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난 거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의 곁에 묶어두고 그들의 행복을, 그들의 형통을, 그들의 안전과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를 꿈꿨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은 예외 없이 전부 다 물질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나 나를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로막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의 유익, 행복, 번영, 건강, 평안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주님을 필요로 한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욕망과 이기적인 탐욕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다 배신했잖아요. 죽이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자기들의 심사가 뒤틀리니까, 아니 이 예수를 우리가 왕처럼 떠받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네.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기쁨과 행복과 복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네. 속았네 우리가. 저 나사렛의 젊은 놈한테. 죽이라고 저놈을. 그런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결국은 다 배신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순간이 돼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 내가 교회를 믿는다, 내가 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 심지어 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된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신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축복의 열쇠로 믿는 자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허다하단 말이죠. 그래서 가로막았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가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계셔야 됩니다. 어딜 갑니까? 가기는 예수님. 우리 곁에 딱 붙어 계셔야 된다고. 예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만류하러 하매, 카테이콘,
미완료 능동태를 취하고 있는 동사.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러니까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예수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고. 우리의 행복을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이제부터. 떠나지 못하도록 한동안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에 대한, 그놈의 축복에 대한 집착. 인간의 욕망에 눈이 먼 인간들의 이 고집을 보십시오. 못 간다 이겁니다. 예수님 못 간다 이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벌레 취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같은 이방인들이 버러지 같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야. 이런 그들의 그릇되고 무지한 오만이 유대인들에게 꽉 차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자기들만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분의 선민이야. 너희들은 다 버러지들이야. 그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특권을 누리려고 한 거죠. 그들은 주님께서 절대로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심리가. 분명 다른 곳에도 우리 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에도 병든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그들도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 오로지 자기들 곁에만 머물러 달라는 거.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이기적인 얼마나 타락하고 추악한 존재인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얼마나 참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저 같으면 호통을 칠 텐데 주님은 호통을 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꿰뚫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주님이 조용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다른 동네 가서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은 지금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로또가 지금 로또 복권이 자기 손 안에 들어왔는데 수십억짜리가 이거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술만 붙들면 내 인생 끝나는 건데 예술을 내가 미쳤다고 놔줘? 예술을 꼭 붙들고 안 놔주겠다는 거예요. 복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내가 여기 말고 다른 동네도 가야 돼.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나라, 그건 뭔지 모르겠고 그냥 내 곁에 계셔야 돼요, 당신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을 통해서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 게 뭐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면 똑같은 짓들을 하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내 복, 내가 잘 되고 내 가정, 내 자식들, 내 교회, 이런 추악한 믿음 가진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들하고 다를 바 없는. 이게 얼마나 추악한 일입니까?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성도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강요에서 주기도문 설명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나 중심적인 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계속 주기도문에 우리가 나오느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나를 다 지워버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가 존재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언제까지 나만 생각할 거야. 내 집,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식, 내 돈, 그것만 생각할 거냐 이거죠. 주께서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게 메시아적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유대인을 비롯해서 헬라인을 비롯해서 모든 이방인들,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초월해서 택하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하나님께로 부르신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그 일을 해야 될 존재다. 너희 곁에 앉아가지고 너희가 달라는 것만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주님은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옹졸한 것들을 주님이 깨뜨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갈릴리 유다의 회당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너희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나만 좋은, 나만 행복한 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주님은 계속해서 온 유다의 갈릴리의 회당에 다니시면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택자들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될 복음,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이고, 교회가 선교의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쏟아야 되는 이유이죠. 복음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넘어서 온 세계적인 것입니다. 온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기독교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현세 기복주의가 되어가지고 입만 열면 복 타령을 하는 이런 아주 저열한 종교로 이렇게 뒤바뀌어 버리는지, 기독교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린 그것을 소망하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모든 택자 구원의 완성의 시점까지 편만하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만을 위한 은혜에서 우리는 더 애써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필요한 곳에 전해져야 될 복음,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 이 가치가, 이 복음의 의미가 깊이 새겨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복음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그 의미가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것을 펼쳐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서 가십시오, 주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서 떠나십시오, 주님.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께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성경에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사도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석별의 눈물을 쏟아야만 했던, 그러면서 어떻게 기꺼이 그를 떠나보냈던 에베소의 장로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언제나 나를 해체하고 나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이 옹졸한 마음을 버리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멋있는 이타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신자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칭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신자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모든 이기적인 해석들, 오해와 편견들을 다 깨트려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요한복음을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복음서 가운데. 두 번째로 이제 누가복음을 듣고 계세요. 기회가 되면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강의하겠지만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다시 복음서를 지금 들으시는 게, 그래서 다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오셔서 이 누가복음 강의를 주일날 해야 되는 건데 금요일날 저녁에 하잖아요. 정말 이 귀한 복음의 강의를 또 듣고 또 들으시면서 이 복음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우리 뼛속에다 새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또 기복주의로 간단 말이죠. 또 나를 위한 그리스도로 고집을 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이 드러나기를, 복음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파되는 날이 오기를,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그리스도가 품으셨던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나를 해체하면서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도모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복음서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 나의 삶이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고, 이 교회가 그러한 주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